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내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은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오늘 귀한 말씀처럼 모든 문제와 환경 상황이 이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 앞에 온전히 무너지는 응답을 누리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무언가를 이렇게 의지하고 기대고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의 특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아이가 자라면서 늘 이 어머님의, 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요, 사람의 근본 심성 자체가 그런 부모님의 도움을 또 옆에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면서 기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아빠의 도움이 없이는, 또 가족들의 도움이 없이는 자라나고 성장해 나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죠. 예전에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뭘 몰랐을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우리 형이, 우리 누나가, 우리 언니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도움 아래, 그 부모님의, 우리 가족들의 도움 아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되죠. 우리 부모님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가족들의 힘으로 이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을, 우리 가족을 다 바라보고 다 의지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경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저희를 형제들을 위하여서 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다 도와주니까 다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우리 부모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구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가. 어렸을 때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사실 무서울 게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요, 저희 1살 터울 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형은요, 성질이 좀 더러워가지고 학교에서 싸움을 아주 잘했었어요. 동네에서 싸움 잘한다고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아무도
건드립니다. 왜냐면 제 형이 싸움을 잘하니까요. 누가 저를 건드리면 제 형이 그냥 가만히 안 두거든요. 그러니까 지레 알고, 제 친구들도 지레 알고 쟤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제 그 상황 그런 가운데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에 나는 뭐 싸움을 잘하나 보다. 능력이 있나 보다.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리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 형이 초등학교 때는 저하고 같은 학교를 다녔다가 중학교를 가면서 다른 학교로 가버렸거든요. 저는 중학교를 따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내가 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 형이 떠나고 나니까 제 친구들이 저를 조금씩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이걸 다 형만 믿고 형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졌거든요. 요즘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죠. 사람들, 특별히 이 남자들 중에 나이가 20살, 30살, 40살이 되고 나서도 엄마를 계속해서 찾고 의지하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마마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뭘 해줄 것이다. 아빠가 뭘 해줄 것이다. 엄마한테 물어보면서 엄마 오늘 나 무슨 옷 입어야 돼? 엄마 나 오늘 점심 뭐 먹어야 돼? 엄마 오늘 나 우리 집사람이랑 데이트 해야 되는데 어디 가야 돼? 그런 걸 왜 엄마한테 물어보는지. 뭐든지 다 엄마가 해줄 것처럼, 엄마가 도와줄 것처럼, 엄마가 다 내 문제를 해결을 해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꼴불견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옛날 말처럼요, 옛 사람들 말처럼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것처럼요, 사람을 믿어서는, 사람을 바라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이 아픔을, 이 슬픔을 온전히, 오조리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인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족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영혼의 문제, 내 근본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아픔의 문제, 이 문제를 오롯이 씻어줄 수는,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러한 상황, 그런 한계들을 지나고 나면 이제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 부모님, 이런 형제들을 의지하는 것을 조금 지나가서 나면 이제는요, 나를 의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을 의지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상황인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이만큼 배웠고, 내가 이만큼 살았고, 내가 이만큼 성공하여 이만큼 이루어놨는데, 내가 누구를 믿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냐? 그 마음 가운데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열심히 살았다.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만큼 배웠다. 그런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고, 내가 아무리 많은 이런 환경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의지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도요, 나를 잊을 수 없고 나 스스로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나는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응답을,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요, 내가 아는 배경이 아니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비밀은, 내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비밀은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친척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이 문제를,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나를 그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재앙,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과 재앙, 저주에서 건져나오는 응답을,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뒤에는요, 애굽의 병사들이 저들을 죽이겠다라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도 막혀있고 뒤도 막혀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하죠.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나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불신앙. 그때요, 모세가 담대히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불신앙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요,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다 몰살되어지는 응답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선생님을 의지해야겠습니까? 부모님을 의지해야겠습니까? 나 스스로를 의지해야겠습니까?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응답을,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은요, 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먼저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는 것이 그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요거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내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여리고성은요,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입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입니다. 누가 간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입니다. 그 성 가운데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요,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맞추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요, 빨리 찾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응답이 무엇인지, 이것에 방향을 맞춘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비밀을, 축복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요단이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모리 전투 속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응답의 역사를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로마를 복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보내시기도 하시고요. 그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까지 복음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만 알고 거기에 방향 맞추면 그것을 바라보면요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을 맞춘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에서는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와는 방향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야곱은요 이 일에 방향을 잘 맞췄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에서는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야곱은요 여자 같고 이렇게 힘도 없고 간사하고 그러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요 애굽의 이 이삭의 장자였고요. 야곱은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응답은 축복은 에서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응답은 축복은요 에서가 받지 않고 야곱이 받았습니다. 이유는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야곱은요 이 응답을, 이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누렸던 것을 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보면서도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요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응답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의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형들 중에 오직 요셉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을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봤죠. 6장 후반부 말씀에는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기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방인 라합은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도리어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표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에 있음을 알고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에 이 라합은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반대로요 여리고성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차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 알고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춘 자,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요 이렇게 살아나는 문제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도리어 응답 축복 속에 들어가는 비밀을 누려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멸망으로, 재앙으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라합처럼 재앙에서 저주에서 건져내임을 받을 수 있는 응답을,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요. 사람의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하루 한 바퀴씩 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앞에서 7 나팔을 불고 7 나팔을 들고 돈 다음에 나팔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며 크게 외쳐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어찌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으면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합니다. 똑같이 그 명령을 따라서 합니다. 왜냐면요, 봤잖아요. 요단이 갈라지는 걸 봤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보고,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였던 것을 봅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배경, 내가 의지하는 능력으로 해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니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니,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대로 무너지는 응답을 누려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속담 중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아니 세상산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요, 공든 탑도 무너지더라고요. 아무리 공들여 세운 탑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람은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세운 그 탑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 아침에 TV 속에, 인간극장이라는 TV 속에 이 5명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엄마, 아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저는 자세히는 안 봤는데, 이 아빠 나이가 40살 정도 된 것 같고, 엄마 나이가 30대 중반 나이인 것 같아요. 아이를 5명이나 낳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몇 개월 못 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인지, 그거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저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저 남편은 어떻게 하냐? 그 내용을 보면서 막 남편이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한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도,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도 아내에게 찾아온 이 건강의 문제를, 암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애정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공들여서 점성스럽게 탑을 안 쌓아서 그런 문제가 왔겠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든탑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뭘 애쓰고 힘쓰고 이룬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명예라는 것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내가 쌓아왔던 이 많은 것을 내려놓고 내 명예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 명예 때문에 내 것을 지키지 못하여서 더 큰 시위와 문제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방법은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루 한 바퀴 돌면 되죠. 7째 날에는요, 7바퀴를 돌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집니다.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봤지만 지금 와서 내 뒤를 돌아보니 되어지는 것도 없고 무너지는 것뿐이고 아무런 열매가 없기에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루었던 것처럼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임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하지 말고, 그러다가 외쳐야 될 때에 외쳐. 혹여나 우리가 예배구성을 돌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이야기하거나 불신하거나 하거나 염려를 하거나 걱정을 하거나 낙심을 하거나 이런 것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시간표가 됐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외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응답을 주심을 이야기하고, 이 응답을요, 이뤄가야겠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 사람을 의지할 것, 환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내 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그 응답을 우리가 이뤄가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사람의 힘에는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처음 문제가 들어왔던, 인간의 근본 문제, 원시 문제가 들어왔던 내용이 창세기 3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 범죄함을 통하여서요, 우리 인간이 나약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헐벗었음을 알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 이후에 사람의 눈이, 영적 육신의 눈이 밝아졌어요. 내가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방법으로 옷을 해입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해입기 시작하죠. 그런데요, 사람의 방법으로 만들었던 무화과 나뭇잎은요, 해가 비치면요, 마릅니다. 나뭇잎이 따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나면요, 말라서 부스러집니다. 그래서요, 내가 벗고 있으니 다시금 노출이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옷을 해입어도, 사람의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주시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십니다.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었을 때는요, 마르지 않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문제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죽옷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피에 대한 부분들을 예표하는 부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 모든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것이다. 너희가 힘써서 수고해서 얻은 이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네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힘쓰고 애쓰고 배워서 얻은 지식이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여의 피를 통하여서 영원한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자꾸요, 나를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내 주변의 환경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 보고 이제 자기가 원래 하던 고기 잡는 일을 하러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요, 자기가 했던 일이 없으니까요,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죠. 그런데요, 밤새 수고하고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야기하죠. 내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 던져봐라. 저 깊은 물에다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요, 그 배에 차고 넘칠 만큼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되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길을 돌아갔는데, 내가 정말로 밤새 수고하였는데, 내가 정말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였는데, 내 삶의 뒤를 돌아보니,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열매 맺은 것은 아무것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대로 되어져 있는 상황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세상에 성공하는 명예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자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뒤를 돌아보니 밤새 수고하여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있으면 얼마나 슬프고 참담한, 비참한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환경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되어준 것이 없다. 참 슬픈 그러한 환경이죠. 그런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시리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 가운데 해답을 주십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그물을 내렸을 때 열매 맺게 하시고 고기를 잡게 하시고 다시금 응답으로 기쁨으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의 경험을 의지했지만 세상의 것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 역사를, 이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왔던 거, 내가 배워왔던 것을요,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보면요, 내 생각 속에 이게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말씀 가운데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요, 어부입니다. 예수님은요, 직업상 목수셨거든요. 목수가 어부한테 고기는 이렇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목수가 어부한테 가가지고 고기는 이렇게 잡아야 된다, 그물을 이렇게 던져라라고 가르친다는 것이. 어부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그 말을 따라하는 것도 그 어부도 참 모자란 어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이제부터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밤새 수고하였지만 열매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물을 던집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네 앞길을 마로막고 있는 모든 재앙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지금까지 얻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문제들,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가운데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완전히 응답을 받겨질 믿음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응답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응답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비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주시는 새 응답을 누리는 그 응답, 그 증거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의 모습들, 유신적인 모습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옛 체질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응답을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앞길 가운데 새 응답과 새 은혜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아멘.